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고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의 몇몇 구절을 통해서 이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록하고 있고, 9절에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에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11절에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흔들리기 쉽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죽음의 위협이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한꺼번에 멸망할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고난에 닥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입장이라면 마음이 매우 불안할 것 같습니다. 조급해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무섭고 때로는 슬프고 짜증도 나고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위기가 주는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감정적인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감정적인 힘겨움, 쉽지 않은 어려움일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은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감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속이 그런 상태이니까 아마도 관계가 정상적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하는 말로 내 상태가 좋아야 다른 사람을 돌봐주기도 하고 배려해주기도 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 생각할 입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겪게 되는 두 번째의 힘겨움은 감정적인 타격과 함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아주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도 힘들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고통, 그 고난의 상황들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가족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격려자로 만날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아주 과격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외부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고난과 감정적인 위기와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인의 입장을 마음속에 두고 이 시가 말하고 있는 한두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세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인데요. 이것은 화목이고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화해, 그리고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는 화평이라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이 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절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켜내는 이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구절입니다. 고난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통보를 합니다. 무슨 통보를 하냐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곱씹어 볼수록 참 대단한 고백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부러운 입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친구 하나님과 정말 친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말이 길지 않습니다. 설명이 많이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저하고 정말 친한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길게 부르지 않습니다. 제화나 이것이면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의 고백은 훨씬 더 담백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사오구가 많아도 뭐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백하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켜달라는 요청과 내가 그리로 피하겠다는 통보를 하는데 사전 허락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전혀 합의가 없이 지켜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통보로 끝이 납니다. 혹시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치도 없고 어려운 부탁을 하면서도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깝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예전에 저와 오래 교제를 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성숙한 분이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제가 매년 청년들과 MT를 가게 되면 그 권사님 댁으로 종종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도 그곳에 MT를 가기로 하고 우리 청년들과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5월 1일부터 MT를 가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다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권사님한테 전화 안 해봐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전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청년이 저한테 그 묻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 연락도 없이 가려고 했구나 생각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참 내가 그 권사님과 가깝구나. 그 권사님이 날 너무 참 가깝게 대해 주셨구나.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또 다른 집에 가면은 뭐 별것 아니더라도 조그만 과일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게 되는데 그 권사님 댁에는 빈손으로 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마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리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의무도 없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기도가 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드리고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실 수도 없고 못 들은 척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당돌한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작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의무 아닌 의무가 생기고, 사랑받는 사람은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이 적은 사람이 이깁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자식이 이길까요? 부모가 힘이 딸려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자식 이긴다 이런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자식 이길 수 있다. 그건 자식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길까요? 내가 자식보다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자식한테 집니다. 그냥 보통 지는 게 아니라 아주 비굴하게 집니다. 자식한테도 지고, 아내한테도 지고, 어머니한테도 지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지고, 저는 이게 제 자랑이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할 의무 아닌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전 허락 없이, 염치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피난처 되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이 이유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이유이고, 우리의 절박함이 이유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유이고, 다른 곳에 가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이 아이들이 만약에 나와 내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행히 제가 사랑하니까 다행이지, 내가 버리면 이 아이는 끝인 거죠. 우리 아이보다 더 절박한 것은 사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절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갈 데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잘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난 척하지 말자. 갈 데 있는 척하지 말자. 괜찮은 척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미리 의논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면 그냥 기대며 사는 것입니다. 특권 중에도 절대적 특권입니다. 한편으로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 특권을 누리지 않을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피난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약자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포로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사랑의 포로가 되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향해서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신 그런 사랑의 포로가 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시인은 이 심각한 고난의 상황에서 더더욱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화해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절에서 4절은 아주 잘 짜여진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는 성도 혹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세상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세상, 이 삼각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의식하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구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살아갈 때에 늘 의식해야 될 첫 번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고난의 함정은 그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 때문에 이 색과의 관계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떤 분들은 맨 먼저 신앙을 저버립니다. 사실 힘들 때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신앙인데 힘들다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 때 공동체가 무너지고 힘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인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공동체와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이고 주님이 그의 모든 행복의 절대 근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화해를 이룬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때로는 봉사하고 헌금하고 겉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과정이 또 다른 힘겨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주어진 돈으로 살기도 빠듯한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세계 선교 이런 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상태와는 너무 멀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루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사탄처럼 보였다, 마귀처럼 자신을 옥죄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 하나님 외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번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 쪽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존귀해 보입니까? 좀 안 그러면 반대쪽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에 이렇게. 그분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를 보고 쳐다보시면 되게. 사실은요, 그분이 실제로 훌륭하고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나의 내면의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면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고 옆 사람이 존귀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비로소 가족과의 관계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끔씩 사실은 이 아름다워야만 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슈를 바라보는, 그 쟁점을 바라보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슈이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내면의 시금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사실은 신앙이 참 좋을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참 좋은데 가족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참된 화해와 안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보면 그 안타까운 미래가 너무나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은 고개를 올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며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선물,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은 아주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해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11절에는 이 시인의 화평의 상태, 다르게 표현하면 살롬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3절은 성도를 향하여 4절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시인은 1절부터 11절까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5절에서 11절까지의 고백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다면 5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절 구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5절과 11절 사이에 숨어 있는 이 시인의 감정 표현을 보면 이 시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세 번역에는 행복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아름다운 곳이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9절에서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번에 멸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의 입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감정적인 고백은 행복, 기쁨, 노래, 좋은 생각, 안정감, 감사, 즐거움, 충만한 기쁨,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상황을 전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표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면의 샬롬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어떤 실천적인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가득합니다. 샬롬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경쟁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감정보다는, 사실은 그러한 감정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행복하다는 느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참 존경스럽고 부럽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하게 세워진 건물보다도, 대단해 보이는 어떤 말과 어떤 업적보다도 더 사실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그 영혼의 그 샬롬,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는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 여러 가지 것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 시인과 비슷한 어려움과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잘 생기지 않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몇몇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비슷한 어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를 온전히 이룬 이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에 세상을 향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모양도 그렇지만 더더욱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거룩한 샬롬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여기에 많은 분들도 비슷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참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겉모습만 본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